꿈으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꿈으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꿉니다. 꿈에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언적인 꿈이 있습니다. 예언적인 꿈은 장래 일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문제 삼으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의인이라 마리아와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요셉이 꾼 꿈으로 예언적인 꿈입니다. 둘째는 자연적인 꿈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꿈이겠지요. 의미 없는, 어떤 경우에는 허황한 꿈이기도 합니다. 괴한에게 쫓기는데 나 발걸음이 움직이지가 않는 겁니다. 어릴 때 피터팬처럼 공중을 붕붕 날아다니는 꿈을 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꿈입니다. 셋째는 악한 꿈이 있습니다. 마귀도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 때에 애굽의 술객들도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귀신도 꿈을 꾸게 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악한 꿈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예언적인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었습니다. 첫째, 꿈으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9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방법은 다양한데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형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사닥다리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추격하는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요셉은 곡식당과 해와 달, 별 꿈을 꾸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도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적진정에 정탐하러 갔을 때에 미디안 군사가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꿈에 보릿돌 꿈을 꾸었다. 이것은 기드온의 칼이다. 그들이 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꿈이 많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잉태됨을 꿈에서 천사가 전해주었습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동방박사에게도 꿈으로 헤롯에게 가지 말라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건들지 말라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남편 빌라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우 하나님은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학 사조가 있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신학 사조가 있고, 이 사조를 따르는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말씀으로, 음성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말씀이 기록된 이후에는 더 이상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조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세상 학문에서 나왔습니다. 현대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꿈 해석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꿈은 단지 무의식의 표출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학 철학자 앙리 베그로송은 꿈은 잠자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종의 정신적 활동이고 일시적인 표현이다. 꿈은 우리가 보고 말하고 원하고 행하는 것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며 어릴 때부터 잠재의식 속에 축적되고 보존된 기억의 영상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지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뇌의 작용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은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6절입니다. 이러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은 분명히 환상과 꿈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욥기 3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하나님은 때때로 꿈과 환상을 통하여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말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엘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말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꿈과 환상과 이상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비한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완성한 이후에는 벙어리가 되셔서 더 이상 전하고 싶어도 말씀을 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또 환상을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꿈으로 뜻을 알리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규정해버린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이상 그 능력을 제한하는 비성경적 사고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우리 꿈이 잠재의식의 표출이다,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전도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일이 많으면 걱정이 생기게 되고 걱정이 생기면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걱정이 많으면 잠재의식의 표출로 우리가 거기에 관계된 이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천식이 있습니다. 천식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한 번씩 꿈에 천식으로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꿈을 꾸게 돼요. 왜 그럴까요? 내 일에 관계된 것, 제가 평소에 천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잠재의식 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꿈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이것도 성경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기독교 방송 CBN에서 이란 쿠르트족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개종한 무슬림 대부분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개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떤 무슬림은 꿈속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얼굴에 흉터가 있고 얼굴에 왕의 왕관을 쓰고 그 몸에서는 찬란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그는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어떤 무슬림은 밤에 잠을 자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꿈과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 믿는 자는 물론이고 믿지 아니한 그 불신자들에게까지 역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위기 앞에서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다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나 크고 너무 두려운 꿈이라 그 꿈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꿈입니다. 분명히 무서운 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내용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대아의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5절입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들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나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해 주어라. 그렇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고 너희 집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이런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갈대아 술사들이 무슨 수로 그 왕이 꿈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갈대아 술사들은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왕은 역사 이래 없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 앞에서 큰일 났네, 우리는 죽었네, 우리는 망했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다니엘 기도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어가는 우성 기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교도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그 회사 벽에는 부적이 붙어 있고 40년간 구철했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 기업을 믿음의 아들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영하는 눈물의 간증입니다. 회사가 변화되기까지 수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멤버십 트레이닝의 일환으로 공감 여행을 진행하던 중 한 명이 강에서 익사하는 그런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경찰 조사를 받는 중 그날 변을 당했던 사람이 밤에 음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위기를 직장 내 음주 문화를 없애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리베이터도 단절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포하고 투명과 원칙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니 회사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리베이트 없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참 힘들지 않습니까? 어려워서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네 전 재산을 회사에 다 바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자기가 봐도 망해가는 회사입니다. 회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망하면 가족을 위해서 내 재산만큼은 지켜야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적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하며 전 재산을 회사에 내놓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끌어갔습니다. 전 직원이 아버지 학교를 수료합니다. 전 직원이 매일 큐티로 하루 업무를 시작하고 한 주 한 번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2번 전 직원 예배를 드립니다.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호스피스 사역을 하고 또 장애우를 돌보는 돌봄 사역을 나갑니다. 하나님의 삔된 사역을 감당하는 기업이 된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여기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위기가 왔을 때 그는 기도로 돌파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가는 것,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다니엘같이 위기 앞에서 멋지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가 오면 기도합니다. 개인이건 교회건 우리 집, 우리 교회 큰일 났다, 큰일 나서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가정과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니엘처럼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장을 나눌 때 말씀을 드렸죠. 바닷물의 성분을 알려면은 바닷물 전체를 다 조사를 하고 성분 조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한 컵의 샘플이면 충분하게 바다 성분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의 건강 상태를 알려면 내 몸의 피를 몽땅 뽑아야 됩니까? 아니죠. 조금의 샘플의 피만 있으면 충분히 내 몸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보이는 나의 작은 그 반응이 내 신앙의 정확한 샘플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다니엘처럼 기도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 모두가 호들갑을 떨 때에 왜 그러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는 혼자 하면 참 힘이 듭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력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도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기도의 동력을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고. 문제 앞에 기도의 동력자 중요합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1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보다 그 사모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잘 응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나는 목사고 신학을 공부해도 더 많이 공부했고 말씀을 읽어도 내가 더 많이 읽어서 그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보다 내 아내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까? 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 사모님은 이렇게 늘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 기도할 때 화려한 미사 여구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꿈을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짐승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이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자, 이해할 수 없는 느부갓네살 왕의 갑질이지만은 여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간섭이 숨어 있었습니다. 손길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 내용을 알게 되었고 정확하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언제 중요한 인물로 등극이 됩니까? 그 골리앗과의 전투 이후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촌에서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일약서타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회입니다. 위기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부각시킬 기회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기 때는 몰랐는데 위기의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인가 드러나게 됩니다. 위기 앞에서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교회는 떠나가고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는 남는 것입니다. 언제나 위기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바로 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 술사들은 신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신통한 사람이 무슨 뜻입니까? 신과 통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실체가 폭로됩니다. 11절입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 어려운 일은 신들만 안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술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통하는 사람들이라 늘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알아야 되지요. 그러나 이 이야기 한마디,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들이 거짓임이 단번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꿈 내용은 이렇습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갓선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림 1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 그림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런 꿈이었습니다. 머리는 금입니다. 가슴과 양팔은 은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허벅지는 종아리는 철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은 일부는 쇠고 일부는 진흙으로, 이런 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의 꿈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4절에서 35절입니다.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림 2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앞에 신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발등상을 치고 있는 이 돌이 중요한 것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38절 하반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머리는 당신이다. 왕입니다. 바벨론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고대 근동 세계에서 바벨론 다음으로 일어난 나라는 메데바사입니다. 페르시아입니다. 세 번째 39절 중반절입니다.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땅을 다스릴 것이며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것은 녹 같은 나라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입니다. 40절입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울 것이며 그리스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는 로마 제국인데 이 로마 제국은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1000년의 세월을 버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큰 이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1절입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에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과 발가락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쇠다. 이것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많은 이단이 나옵니다. 한국 기독교의 이단은 특징이 있는데 이 종말론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시기와 장소를 강조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가 여기 자꾸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이 발의 그 일부는 진흙이고 일부는 쇠다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거는 유엔이다 유엔. 아니다. 그거 유엔이 아니고 그것은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이 뒤섞여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아니다. 이것은 유럽 연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 가지고 서로 이단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공격하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혼란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핵심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그 돌이 우상을 쳤습니다. 무너뜨렸습니다.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온 세계에 충만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인류 역사의 주관자임을 고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 돌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우상에 발을 쳤던 이 돌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머릿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은 산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 돌을 주리라, 화이트 스톤,
흰 돌을 주리라. 전부 다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돌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니엘이 예언한 그 돌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산돌이요, 내가 바로 흰돌이요, 내가 모퉁이 돌이요, 내가 바로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손대지 아니한 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20장 18절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모퉁이 돌 대신 우리 예수님에게 떨어진 자는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리고 그것이 태산을 이루고 그것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 다니엘 계시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니면은 사회 정의 등등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거기서 빼버리면 그것은 무너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상은 가루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초점이 무엇인지 보이시지요? 금, 은, 노, 철과 같은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언제 어디서 이루어질 것인가, 언제 어디서 출현한 나라가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모든 세상 나라는 다 우상의 일부분입니다. 다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무너질 나라들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를 말씀에 비추어 볼까요? 너무 친미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친중할 필요도 없고 친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세상 나라이니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이 세상 나라는 다 우상을 이루고 있는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따르는 것이 다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정치 체계보다도 우월하니까 그렇게 해서 공격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양진영으로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막 싸우는데 막 지렁탕 싸움을 벌이고 있죠. 죄가 있으면 법의 심판에 맡기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방탄을 하느니 많이 이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공산주의 너무 신봉하지 마십시오.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이 이 땅에 많다고 하는 사실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 자본주의도 신봉하지 마십시오. 공산주의는 유물론, 물질을 숭상하는 것 아닙니까? 자본주의는 무엇입니까? 자본주의는 돈이 최고인 그런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우리가 신봉할 그런 체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유일한 나라는 우리 하나님 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신국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기록했었는데 그 책에서 세 가지 회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마음의 회심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머니의 회심을,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도저히 깨어지지 않는, 참 깨기가 힘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사상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상을 회개해야 된다. 이 세 가지 회개를 이야기했습니다. 다 무너질 나라, 다 무너질 세상의 정치 체제들에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자, 느부갓네살이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을 경영하는 경영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가 꿈을 꾸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참신이십니다.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이 세상을 경영하는 것 아닙니다.
화성 이주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이 세상을 경영하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주변의 말 한마디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위기 앞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론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나듯이 위기의 때 더 기도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나라에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이대 얼룩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무너지고 말 그런 정치 체계에 관심 두지 말고 영원하여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